29편입니다. 시편 29편.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나니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29편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목이라는 거 서두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편 29편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컨트롤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물들, 천둥들, 나무들, 불꽃들,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옵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근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웬 그런 애인데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얼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인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인생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물이 있다면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아 불으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아 그치라 그러면 그쳐요. 비가 쏟아지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치라 그러면 딱 그쳐요. 아무리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해봐도 그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 브라더 오마냐가 목사님 저기 토요일날 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비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은근히 걱정이 돼갖고 진짜 이것도 비 온다는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아마 그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온다 그랬나 봐요. 근데 보니까 아닌가 아니라 아나임에 20% 비가 온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20%가 50% 될 수도 있고 50%가 80%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50% 비 온다 하다가 전혀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어제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어제 밤에 비가 왔다면서요. 그것도 몇 시간 비가 왔대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좋은 날씨에서 잘 어제 맞췄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엔조이 하라고. 여러분, 꽃을 보고 더럽다고 침대 뱉고 뭐 저런 더러운 꽃이 있어 그걸 안 하죠. 얼마나 꽃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음성의 파워, 주님의 음성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능력이, 그 음성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의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의자를 만들고 피아노를 만들고 하지만 나무는 못 만듭니다. 사람이 나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아이폰 이런 것도 그 자료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파워, 음성의 파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이제 3절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지요. 이제 이게 존칭어를 사용한다고 이르시되 그랬는데, 거의 심플리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탁 주님의 입 밖으로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와,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여러분, 궁창을 영어로 firmament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이 궁창이. 궁창이 저 구름 속에.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 이제 일정한 지역을 지나면 비행기가 뭐 35,000피트 이상을 오르지요. 그러면 그 정도 오르면 그 밑에 구름이 떠다녀요. 근데 특별히 제 집사람과 함께 웨스트 버지니아를 자주 갔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 버지니아를 가면 전부 다 산이니까 공기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높이 뜨니까 와, 어떤 충동을 느끼냐 그러면 그 바로 비행기 밑에 구름이 빽빽이 차 있는데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솜털 같다가 꼭 뛰어내릴 충동을 느낄 정도예요. 근데 얼마나 이 두꺼운지 몰라요. 그게 거기가 퍼머넌트입니다. 퍼머먼트.
퍼머먼트, 궁창. 거기서 물을 모으고 계셔요. 참, 신기해요, 신기 안 해요? 신기하죠. 그런 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와,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바다에 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없던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파워입니다. 참 어메이징.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아담아 생겨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으시고, 흙으로 딱 빚어놨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꼭 마네킹처럼, 인형처럼. 근데 그 코에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때서야 산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로 숨 쉬고 산다는 게,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은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음성의 파워, 주님의 음성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3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을 나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파워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들,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의 음성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바다를 다스려요. 보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바다야 물결을, 파도를 쳐라. 그럼 파도 쳐요.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합니다. 물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의 파워를 행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이 물입니다. 이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세요. 그 폭풍 치고 비가 좀 내리니까 그냥 한 도시가 물에 잠기잖아요. 하나님의 이 자연에 대한 파워는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의 경계 구역을 딱 하나님이 정하셔갖고 그걸 컨트롤 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물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시편 공부하다 보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딱 바다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 경계 지역을 넘지 말라고. 근데 지난번에 쓰나미 같은 경우 그 경계 지역을 바닷물이 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제가 누가 그 상황에서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한 5분, 내가 오래전에 그게 갑자기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잠시 후에 일어날 그걸 알지 못한 채 바닷가로 달려가고 악을 쓰고 하여간 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이제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여배우가 거기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 입을 통해서 간증하라고. 먼 데서 뭐가 이렇게 새카만 게 오는데 이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저게 뭐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미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한다면 그게 정말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들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다 컨트롤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어땠어요? 바람에게 잠잠하라 그러고 그 파도치는 바다에게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음서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 22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8장 22절 신약성경 118페이지 옵시다.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22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잠드셨더니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에 타자마자 배 밑창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무시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 계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잠이 안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잡수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자,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잠드셨더니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폭풍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왜 하필이면 그렇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파워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은 믿음의 시험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그 시험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을 하셔요. 어떤 시험이냐? 믿음의 테스트.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테스트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군대 가서 그 차가 공중에서 호수가에 떨어졌는데 그 호수가 이 드라이 호수가 돼갖고 막 그 돌만 거기서 갖다 때려쳤으니 죽었죠. 만일 하나님께 그 위험성에 건져놨다면 저와 우리 큰딸 이미 그 교통사고에서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어떻게 제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그 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순간의 영향을 받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순간의 영향을 받아요.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강한 믿음으로 서 있지만 내일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휘청거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이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할 때까지. 근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에 빠져다 죽게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물에 잠겨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가 죽나이다. 지금 우리가 죽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주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랬어요 또.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주님이 거 계시는데도 그래도 주님 깨운 건 잘했어요. 주님을 깨우시러 간 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은 거죠. 얼른 주님을 찾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건 베스트 웨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건 가장 확실한 방법이옵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 보면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잠잠하게 되십니다. 25절 그래놓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그분께서는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딥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알면 알수록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이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하다못해 부부라도 처음에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 누가 몇 년 후에 살다가 이혼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다 좋아갖고 결혼하겠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그런 단점이 발견되고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가는데도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다 부모 말 순종하고 부모 하라는 대로 하다가 얘들이 이제 커가면서 점점 어디 부모 말 들어요 또. 예.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러고 살지만.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는 참말로 어떨 때는 그래요. 웬 하나님의 은혜요. 웬 하나님의 자비인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저와 제 집사람은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경험을 없었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노말, 우리가 비정상이고 보통 사람들은 정상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물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순종하고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지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은 참 죄의 속성과 죄의 상태 아래 있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 때문에 항상 그 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 관계에서는 두 편이 다 잘못해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한 편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너무 복이 되고 알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풍성하게 되고 알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알아간다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갖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다니면서 다른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 가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또 배우고 또 알고 또 배우고 또 알고 또 배우고 또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그분께서는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의 파워를 여기서 나타내셨죠. 다시 우리 시편에 돌아가서 보입시다. 시편 29편 3절에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물들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나니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천둥을 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천둥 소리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리, 기계 소리, 나팔 소리 등 어떤 소리보다 크고 넓은 지역을 동시에 들리게 하는 아주 장엄하고도 거대한 소리가 이 천둥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나팔을 불어댄다 해도 이 나팔 소리가 몇 마일이나 가서 들리겠어요? 아니 여름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끝나고 지나가면 우리가 9시 한 30분쯤 지나가면요 디니얼랜드에서 그 파이어웍스를 해요. 폭죽을 터뜨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거 보려고 갑자기 차들이 슬로우다운 하면은 그거 뭐 맨날 보면서도 그거 보겠다고 하기야 나도 가면서 우리 애들 즐거워하면서 저거 봐라 그러고 가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 여기는 그렇게 들리지만 몇 마일 가봐요. 들려요? 근데 천둥이 한번 쳐봐요. 이 지역은 다 울려 퍼집니다. 아나임에서 치는 천둥 소리가 LA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전체가 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의 파워시다. 이상에 아무리 사람의 기계 소리, 나팔 소리, 뭔 소리를 해도 아이고야 비행기 소리도 적지 않은 소리를 내요. 그렇지만 그 영역을 지나면 안 들려요. 근데 천둥 소리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듣고 안 올 사람 없어요. 그런데 천둥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일단 조용해진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입니다. 호령. 주님의 음성은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거기에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지구의 3분의 2가 물 아닙니까? 네? 이런 물들을 다 컨트롤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와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으로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금방 잠잠해져요. 그 누가 어느 인생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아이고 그 바닷가에 서서 나팔을 분다고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사람이 악을 쓴다고 잠잠해집니까? 사람이 만든 기술과 어떤 컴퓨터를 갖고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컴퓨터를 만들어 갖고 파도가 치는데 뭘 이렇게 하면 파도가 잠잠한 그런 기계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아무리 별짓을 써도 그건 못 만들어요. 오는 비를 막을 기계도 없고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기계도 없고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이런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그래서 주의 음성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 주의 음성은 파워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여러분 천둥 소리 치면은 안 올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천둥 치면 놀래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 위엄을 영어로 majesty라고 해서 majesty. 여러분 그 왕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국의 여왕이잖아요. 정식으로 왕복을 입고 나오면 그 왕복이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들과 왕들이 입은 왕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왕복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튀어나오면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음성으로 세상 만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가 사랑으로 주신 음성이 들어옵시다. 이것은 다.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음성, 권위와 장엄한 이 음성, 그 음성이 지금은 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 날에 누구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을, 구원받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Count on your blessing, 내 복을 세어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사세요.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항상 여러분 반복하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한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음성을 듣고 지옥 간다는 거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